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 헤어스타일이 이제 완전히 바뀌었죠. 원래 이제 제가 항암이 끝나면서 이제 머리가 좀 자라서 그동안 썼던 가발을 벗었습니다. 조금 생소하죠. 저도 이제 이런 머리가 되게 처음이라 이렇게 짧은 머리가. 그런데 이제 가발을 쓰면 너무나 불편하고 이제 어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머리로 근데 이제 생머리인데도 이렇게 파마 머리처럼 머리가 이제 곱슬곱슬하게 났어요. 이제 우리 오늘 이번 주는요, 창세기 12장부터 17장까지 레클레카라는 토라 포션인데요. 이제 세 번째 토라 포션, 드디어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여정을 향하여 이제 가는, 그래서 어떤 여정을 가는지 이제 아브라함의 여정이 이제 우리의 여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노아에서는 이제 창세기 11장에 그 노아의 홍수와 같이 이제 그런 것들을 정말 다시 그런 멸망 그런 것들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인간이 하나님 없이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이제 높은 바벨탑을 쌓는 그런 장면이 이제 나왔죠.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이제 그런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자기의 어떤 성취를 이루려고 하는 이제 그것이 이제 바벨탑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바벨탑이라는 것은 내가 정말 선행을 하고 뭐 구제를 하고 정말 우리 인간의 눈에 보기에도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주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것은 바벨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노아가 산에서 그 배를 짓는 것 같이 그렇게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라면 그것은 방주를 짓는 삶, 즉 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없는 삶은 바벨탑이 된다. 이제 이것으로 이제 끝났고요. 그리고 이제 11장 31절에 보면 이 데라의 족보에서 데라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머물러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제 야살의 책 같은 데 보면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는 노아 같은 사람도 되게 뭐 900세 이렇게 많이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노아 할아버지와 이런 교류가 있고 이러면서 아브라함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고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히려 아버지가 만든 우상을 부수는 자였고 데라는 그런 우상으로 돈을 벌고 그런 자였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데라가 그 우르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데라는 믿음으로 떠났다기보다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데라가 식솔들을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갔는데 가는 도중에 하란에 머물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또 그런 상황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출발했어도 내 안에 정말 그런 결단과 그런 행동이 없으면 그냥 가다가 적당한 선에서 또 타협하게 된단 말이에요. 믿음의 완성을 끝까지 가야 되는데 목적지까지, 그죠? 그것이 이제 하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향해서 가다가 적당한 선에서 타협한다거나 정말 하나님 내가 다른 거는 다 했는데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세요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이제 하란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아버지 데라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제 명령하시죠. 그러니까
그 고향이라는 건 이제 땅인데 그다음에 친척, 아비집 이런 거는 뭐예요?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환경이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이라는 거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밭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항상 익숙하고 우리가 다 눈에 보이고 내가 훤히 알고 이런 곳을 택하고 싶지 정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가 생소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것을 어떤 명확한 어떤 것을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닌 그런 길을 떠난다는 거 말씀을 쫓아 간다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쉬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네가 익숙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익숙한 것은 뭐예요? 항상 보면 우리가 익숙한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이에요. 내가 원하는 갈망. 그러니까는 우리가 바벨탑처럼 하나님이 없이도 어떤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내가 보이지 않는 걸 믿음으로 붙들지 않아도 그냥 내가 익숙하고 내가 잘 할 수 있는 거. 우리는 항상 그것을 택하려고 하죠. 그리고 내 힘과 노력으로 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마음밭에는 굉장히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네 힘과 노력으로 그냥 네가 아는 거, 네 상식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그것을 떠나는 것이 이제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명령할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서 떠나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지금 뭐 믿음이 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가게 되는데 우리는 다 의문점이 어떻게 75세의 나이에 그 식솔들을 다 데리고 정말 그런 보이지 않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길을 갈 수 있었을까? 근데 여기에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나이까지 자녀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큰 민족을 이룬다는 거는 뭐예요?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는 그것도 많은 자녀를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약속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이 움직이지 않았을까? 그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아주 장대케 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약속으로 주신 거죠. 이제 언약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네 이름을 장대하게 아브라함은요 정말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장대한 이름을 가진 자는 없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우리 기독교에서도 믿음의 조상, 유대인에게도 믿음의 조상, 또 천주교에도 믿음의 조상, 지금 실제로 이슬람에게도 아브라함은 정말 그런 조상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이름이 다 알려져 있는 장대하게 됐고 또 복이 됐지라. 그래서 이런 약속을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3절은 그럼 이 약속을 내가 어떻게 이루는가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요.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우리가 아브라함 안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큰 민족 안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이름이 장대하게 되고 우리가 복이 되는 그 복을 아브라함과 함께 누리게 되는데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이스라엘을 수많은 지금 민족들이 계속 지금도 여태까지 한시도 쉴 새 없이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고 저주하고 이 땅에서 없애려고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없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민수기에도 보면 막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발락이 발람을 데려다가. 그런데 아무리 저주를 하려고 해도 저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할 수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거나 아브라함을 저주하거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면 그 저주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아서 멸망케 되는 것이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그들이 복이 된다. 이 방법으로 하나님이 딱 그것을 그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저주할 수 없다.
그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래서 이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또 한 번 말씀하시죠. 그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항상 지금부터 보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제단을 쌓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가장 중요한 것이 제단을 쌓는 것. 제단이라는 것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피 흘림으로 내 죄를 전가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죠. 제단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개인도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사람은 모이면 예배를 드리는 이 삶을 반드시 사는 것이 하늘과 우리가 연결되는 삶이고 이것이 복이 되는 삶이고 우리가 복을 받는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모든 눈에 보이는 애굽이라든지 뭐 소돔 고모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풍족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 거기는 제단이 없어요. 그죠? 하늘과 연결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바벨탑이 되는 것인데 하늘과 연결된 삶, 그것이 이제 단을 쌓는 예배 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하늘과 연결된 삶의 그런 정말 통로가 그것이 바로 비결이라는 거죠. 그죠? 제단을 쌓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랬는데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쫓아가다가 남방으로 자꾸 내려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하는데 보이는 것도 없는 그 땅에 기근까지 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않고 이제 아브라함이 실수를 하는데 이 실수를 할 뿐만 아니라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왕 앞에서 이제 아비멜렉 앞에서 자기 아내 사례가 이쁜데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주 사례가 그 왕에게 이제 수종을 들어야 되는 그런 위험한 지경까지 갔는데 급하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고 또 그런 실수한 아브라함을 벌을 주시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오히려 많은 재물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굉장히 은과 금이 풍부하고 또 많은 소유가 생기고 이러면서 그 땅이 좁고 거기서 이제 가축들을 먹이고 이러면서 종들이 다툼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게 되죠. 근데 이제 롯은 눈에 보이는 이제 소돔 고모라, 정말 롯의 눈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 좋은 땅을 쫓아서 간 것이고 아브라함은 이제 그 남은 땅, 거기서 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나타나서 또 약속을 하십니다.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네가 있는 곳에서 그 땅을 다 바라보라. 그래서 이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이제 천년왕국에도 아마 이 땅에 이제 천년왕국이 임할 거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내가 네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그런 좋은 것들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과 제단을 쌓으면서 이제 헤브론에서 또 거기서 단을 쌓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큰 족장이 되는 것 같아요. 14장에 보니까 이렇게 해서 헤어졌는데 소돔 고모라를 갔던 롯이 그 땅에 큰 전쟁이 일어나면서 롯이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막 그 땅이 이제 엉망이 되었는데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 있는 318명의 이제 군사들을 데리고 그 엄청난 군대를 상대해서 싸운다는 거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말도 안 되죠. 근데 정말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런 용기가 생겼을까?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겁없이 이 318명을 거느리고 다한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러면서 이제 오는 길에 멜기세덱 왕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제 나타납니다. 이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7장에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그러니까는 아론의 반차가 있고 멜기세덱의 반차가 있어요. 아론의 반차를 따라 그 제사장이 완전할 수 있다면 멜기세덱의 반차가 나타날 필요가 없죠.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 7장에 나타나는데 오늘날 우리는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짐승을 잡아 제사 지내는 그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예배하는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죠. 믿음으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다는 것이 또 우리는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축복해서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엘 엘리온이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이제 15장에 엘 엘리온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래서 이제 여기서 언뜻 아브라함 그 믿음 아브라함 이러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백성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으니까. 근데 자꾸 구약에서 뭐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기에 나오죠. 그래서 로마서 4장에서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또 이제 나오죠. 그래서 15장에 보면 이제 이렇게 이 일이 있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믿음을 갖고 큰 용기를 갖고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318명으로 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돌아왔는데 이들이 또 아브라함을 보복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엘리야도 그 갈멜산에 큰 전투를 믿음으로 치렀는데 그 이후에는 막 두려워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이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완전히 위로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약속을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갖고 왔는데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그 사람은 네 상속자가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된다. 이러면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다시 그런 자손에 대한 후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주니까 이제 이 15장 6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러니까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이 자손에 대한 약속을 말할 때 이를 믿으니 뭐예요?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죠?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아브라함은 아직 할례를 받기 전이거든요. 할례는 17장에서 나와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할례 받기 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구약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없다. 그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죄를 행했나 안 행했나 그거를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내 죄를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또 그때는 어린 양에게 죄를 전가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15장에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리까?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는데 이 암염소와 암소, 순양과 비둘기 이런 것을 이제 다 쪼개죠. 새는 그냥 두고 암소와 암염소, 순양을 전부 쪼개가지고 그 사이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 애굽에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 땅을 너에게 이 자손에게 줄 거다 이랬는데 그 옛날에는 이렇게 짐승을 쪼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언약을 할 때 그 사이를 같이 지나간다는 것은 둘 중에 이 언약을 하는데 둘 중에 약속을 어기지 않으면 한 사람이 이와 같이 쪼개지리라 죽으리라 이 말인데 이것을 지나가는 아브라함을 재워놓고 지나가는 거는 이제 그 사이를 햇불 하나님이 그것을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쪼개져서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쪼개져서 이 언약을 완성하리라. 그죠? 그 말씀이죠. 이것이 이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예표하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 예언을 성취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16장에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이 나오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이제 좀 실수도 하고 또 믿음으로 엄청난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시 약속해주고 다시 언약을 재확인해주고 그러면서 또 아브라함 언약까지 맺어주고 이러면서 분명한 것은 땅과 후손을 약속해 주셨어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되풀이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10년이 되어도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장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했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고 이름은 하갈이다. 그래서 이제 사레가 아브라함한테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 여종을 내가 줄 테니까 자녀를 얻으라.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그대로 듣고 이제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하니까 그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레가 아브라함한테 막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제 사레와 하갈 사이에 또 난리가 나고 또 이 막 갈등이 있으니까 또 그 사이에 끼인 아브라함이 힘들고 이제 이 가정이 평화가 없어진 거죠. 굉장히 이제 힘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자기들의 방법대로 하면서 이제 막 가정에 이제 풍파가 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그렇게 하자고 했으니까 그 여종은 너의 여종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 이러니까 이제 사례가 막 학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하갈이 그게 너무나 힘들어 가지고 도망하게 되죠. 그래서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강야의 샘물 곁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서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해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러니까 어쨌든 아브라함의 씨니까 그 씨를 크게 번성해서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그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훗날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도 회복돼야 되지만 이 이슬람도 다 회복되고 돌아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지금 불행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버지를 잃어버린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스마엘이 정말 쫓겨난단 말이에요.
16세 정도 됐을 때 이스마엘이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자라다가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이스마엘이 쫓겨나면서 갑자기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그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런 싸우고 싸우는 그런 투쟁 속에서 살아온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의 힘든 그 이스마엘의 울부짖음을 이제 그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제 회복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그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가 사람 중에 이제 또 나오죠.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덜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왜 이렇습니까? 이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통해서 낳은 자녀가 아니고 육신의 어떤 갈망, 욕망, 어떤 육신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통해서 난 자녀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영을 약속을 통해서 난 자녀와 육신을 통해서 난 자녀가 계속해서 충돌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과 이스마엘의 어떤 역사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인간의 실수로 인해서 일어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무나 고통이 많죠. 근데 이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중에 다 이스라엘과 열방을 회복할 때 이 이제 이스마엘, 이 이슬람인들도 다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예언이 지금 그대로 성취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이제 하갈은 다시 이제 여주인에게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엘로이, 그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 그래서 이름으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고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그래서 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말은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이의 우물,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17장에 이제 99세, 그러니까 86세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제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자녀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가 아니기는 하지만 늦은 나이에 이스마엘을 낳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러나 그 가정은 늘 사레와 하갈 사이에 갈등이 있고 그 두 여자 사이에서 또 아브라함이 힘들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런 삶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13년 동안을 주님이 침묵하시다가 마침내 이제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렇게 믿음이 올랐다가 또 내렸다가 또 이런 힘든 실수와 이런 고통과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갈 때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것들이 깎여 나가고 마침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믿을 수 있는 그 완전하게 하는 또 그런 시점이 오죠.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러면서 이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리라.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버지, 아브람, 람, 그죠? 높으신 아버지, 그 가족의 높으신 아버지, 어떤 그 족장의 그런 높으신 그런 아버지, 그런 아버지였는데,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 헤이라는 게 들어가면서, 헤이라는 뜻은요, 뭐 호흡, 숨, 바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헤이가 들어가면 여호와라는 이름에도 헤이라는 말이 두 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는 높으신 아버지라는 이름 안에 하나님의 존재,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브라함 안에서 나타나시기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그 족장의 아버지, 그 높으신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모든 민족, 여러 민족의 이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안에 원유맨이 들어가는 거죠. 원유맨.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열방의 모든 민족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조상,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열방의 교회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한 자들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1장 17절에 보면 참감람나무가 이렇게 그 가지가 이렇게 쪼개짐으로 우리 돌감람나무인 우리가 거기에 젖붙임을 당해서 참감람나무의 진액을 우리가 같이,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같이 받는 원유맨이 되는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할례가 나온단 말이에요. 할례가 뭐냐 하면 모든 너는 너의 가정에 이제 뭐 이스마엘도 아브라함도 그다음에 그 안에 돈으로 산 자를 이방 사람에게서 또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다 할례를 주라고 한 거죠. 그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서 이제 피를 내면서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러니까 가장 소중한 생식기라는 거는 이제 자녀를 낳는 어떤 남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부분이잖아요. 그죠?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잘라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쪼개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것은 절대 자기 것을 부인하지 않죠. 자기 것을 지키는 것이 바벨론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또 헤이라는 게 들어가서 사라가 돼서 열국의 어머니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존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은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사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이제 그 삶을 향해서 들어간다는 표징이 할례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피를 잘라서 이렇게 몸에 할례를 받는 것과 같이 우리 이제 지금 이방교회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죠? 너희들은 목이 굳은 자와 같이 하지 않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 가지가 이게 쪼개져서 여기에 이제 젖붙이는 것처럼 우리 이방인도 이 참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붙여지려면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그게 젖붙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할례를 받고 이방인도 할례를 받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이게 하나가 되는 것이 원유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이 하나 돼서 원유맨이 될 때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열방에 충만한 자들이 다 구원을 받고 또 이스라엘에 충만한 자가 다 구원을 받고, 이래서 이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성되는 것이 이제 원유맨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게서 민족들이 나와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할례를 명하고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러니까 사레도 거기다 헤이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들어가면 사라가 되어서 열국의 어머니로,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름을 이제 새롭게 받는 거죠.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할까?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래서 이제 이삭과 이 언약을 세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삭은 언약의 아들, 약속의 아들, 영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은 육신의 아들, 그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뵌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그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그래서 오늘 12장에서 이렇게 이제 너를 위하여 가라. 너를 향해 가라. 너의 본질.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이 뭐예요? 우리의 본질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죠? 그 교회는 이것을 우리가 볼 때 내가 예수를 믿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죽으면 천국 가. 이것이 절대 아닌 거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나는 뭐를 믿어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진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쫓아서 행하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은 결단하고 행하는 것이 믿음이다. 근데 이 믿음은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또 실패하고 또 성장하고 이것을 거치면서 믿음에서 믿음을 향하여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또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우리가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고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이 쪼개져서 이것들이 다 같이 연합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이방의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나와 내 이웃이 하나가 되는 것, 가장 가까운 내 옆에 부부가 하나 되고 부모 자식이 하나 되고 가족이 하나 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계속 이 하나됨이 이제 열방의 이스라엘과 이방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 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제 완성해 가시는 그 레크레카인 거죠. 그러니까 레크레카, 이 명령을 받은 교회는 나 하나의 구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어서 열방이 하나 되기까지, 또 이스라엘과 열방이 하나 되기까지 계속해서 영혼 구원을 향해서 우리는 복의 통로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가는 것이 레크레카이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12장에서 약속을 받고 출발한 아브라함이 17장에서 이름이 바뀌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이름이 바뀌고 또 할례를 받음으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것을 이제 사인으로 하는 이 장면까지가 레클레카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이사야 40장 27절부터 41장 16절까지가 하프타라가 되겠고요. 로마서 4장이 이제 브릿 하다샤 신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40장 27절 이사야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 40장 27절 말씀을 보면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한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끝까지 그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레크레카 너를 위하여 가라.
너에게로 향하여 가라. 우리의 본질을 향하여 참으로 지금 우리에게 가려져 있는 내가 눈에 보이기에 익숙하고 내 마음에 쉬워 보이는 이런 것들을 떠나 이제는 정말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동일하게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